2022년 1월 1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곧장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지만 다른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가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입니다. 또 들짐승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 돌들이 많이 깔려 있어 불편한 곳입니다. 요단강과는 아주 비교되는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남아 활동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영받는 곳이 아닌 가장 고독하고 쓸쓸한 광야라는 곳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예수님은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훈련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몇 번의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시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역시 결코 시험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셨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으로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굶주리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나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혹했습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요구인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문제로 교묘하게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문제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당장의 솔깃한 유혹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요단강이 아닌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마귀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넓고 편한 길,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대로 마귀에게 절하여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로 오르셨다면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명예와 권세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고 낮음, 넓고 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여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 단번에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어 구원자의 신분을 잊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난 두 번의 시험과 달리 마지막 시험은 더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미 뛰어난 능력자됨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의 말씀으로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시험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처럼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천사들을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교묘한 시험도 잘 통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유혹과 시험을 진리로 제압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과 시험과는 다를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지위의 문제, 부와 권력의 문제 등등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지 그 길을 먼저 걸으시며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등등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으로 순간순간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선택하여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가셨던 모습처럼 오늘 유혹과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자국자 지금도 우리들을 시대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